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은사가 주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세상에 가리키는 지혜라는 슬기롭고 또는 현명한 사람, 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는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지혜의 은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세상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불행과 행복의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만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만사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그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왕을 취임을 할 때에 이웃의 나라의 왕들이 많은 여러 가지 귀한 그 취임 축하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제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며, 다시 말하면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통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1차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왜 감동을 먹었냐?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어떻게 올라간 왕의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 뭐가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겠어요? 이웃 나라의 많은 왕들이 귀한 예물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축하를 하는데, 그들의 축하를 받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렇게 화려하게 취임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의 행하는 행동을 보시고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감동을 하나님이 먹으신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토록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무엇 하나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은사만 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니까 하나님 잘 아시지만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많이 부어주시면 저 백성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사오니 주님 다른 거 다 뒤로 하시고 저에게 지혜의 은사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딱 반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반하게 만들고 감동을 먹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그래, 당연히 네가 구하는 지혜의 은사를 내가 부어주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너에게 다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몽땅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흡족하게 기분 좋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그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이 솔로몬이 성경에 나오는 역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 중에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유명한 그 성경의 말씀을 바로 성경을 3권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 3권의 성경을 일명 솔로몬의 3대 행복론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솔로몬의 3대 행복론, 첫째로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더라. 두 번째,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웃을 사랑했더니 이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 세 번째 그가 3대 행복록 가운데 기록하는 것은 아가서인데 내 가족을 사랑했더니 내 가족이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더라.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의 3대 행복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부어주시고 이웃이 나에게 정말 살만 나는 신바람 나는 이런 바로 행복을 안겨주고 또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나에게 이처럼 은혜를 부어주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5가지의 지혜가 주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솔로몬은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축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는 지혜의 은사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축복을 안겨 주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알면 세상 만물을 다 아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현재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 사람의 죽고 사는 불행과 행복을 주관하시는 그걸 다 거머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이게 행복 중에 행복이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가장 뛰어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어떤 학문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첫째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자연계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은 이 태양계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세계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 통치를 안 하는 곳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운행을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고 믿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못하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잘 바로 알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일만, 그분이 좋아하는 그런 일만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만사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만사형통의 축복이 뭐냐? 전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가 동행함으로 일어나는 만사형통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나와서 첫 번째로 만난 그 문제가, 장벽이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제가 저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양떼들을 치고 소떼들을 이끌어 갈 때에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힘이 들고 언덕배기를 올라갈 때 짚고 다니고, 그리고 때로는 짐승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짐승들을 바로 인도하는 이러한 바로 일을 한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흐르는 홍해바다를 가리켜봐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팡이로 흐르는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에서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절망의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환경에 휩싸여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끊임없는 소망과 비전을 안겨주시는,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이 나를 완전히 뒤덮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홍해바다와 같은 가로막는 장벽이, 왜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장벽이었냐? 여러분,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무장을 해서, 그것도 보통 군대가 아니라 애굽의 가장 당시에 날렵한, 오늘로 말하면 특수부대가 특수 장비를 가지고 지금 이들을 잡으려고 추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면 될 거 아니야. 도망갈 길이 없어. 테러가 막혔어. 앞은 홍해바다요. 오른쪽 왼쪽은 가파른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 진퇴양난이었더라 이거예요. 이젠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애굽의 군대에게 쳐죽임을 당하고 마는 이러한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흐르는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갈라놓으시고
거기로 통과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엄청난 고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막다른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에이, 또 뭔 일이 생기겠지. 에이, 뭐 더 좋은 일이 또, 지난번에도 뭐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또 통과가 됐는데, 뭐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통과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까짓 거 해결 못 해 주실까?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믿음의 절대적인 긍정이, 소망이 나를 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때요?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제 망했네. 아이고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비관적이요, 절망적이요, 낙심적이요, 좌절적이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래 맞다. 네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한금수저를 물고 왔냐? 네가 뭐 미국 올 때 뭐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냐? 네가 뭐 배운 게 있냐? 뭐 네가 뭘 잘하는 게 있냐? 이 마귀 새끼들은 점점 더 나를 비관적으로 막 절망적으로 막 몰아가면 죽어라. 너 죽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일어설 필요도 없어. 그냥 하루 종일 잠자. 그냥 너 뭐 마셔대. 이 마귀 사탄은 그 절묘의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정말 좌절된 자리로,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요거는 사탄 마귀가 나를 파멸하게 만드는구나. 적각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하나님의 딸이다 이놈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언제 나에게 그 절망적인 비관적인 것이, 어두운 것이 안개 사라지도 샥 사라져버리고 할 수 있다. 이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바른 지혜를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데, 이 형통의 축복은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소망이 나에게 완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평안이, 그 기쁨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형통의 축복은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어찌할꼬 하고 절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막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런 상황을 통하여 더 잘 되는 역사를 주셨더라. 아멘. 왜? 홍해바다를 갈라놓아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건너게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보시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추격해오는 그 엄청난 애굽의 강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로 샥 썰어버리셨어. 흔적도 없이 물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기적을 보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 보세요.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은사를 받기를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분별력과 명철을 제공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원하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은 다 분별되게 해 주신다. 뭘 통하여?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 주신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만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지혜의 은사를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더욱더 잘 되는 하늘의 비밀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솔로몬은 형통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세 번째로 12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은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은 파멸의 근원인 그릇된 교제를 방지해 주신다. 그릇된 교제를 방지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어우러져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문을 보면 사람 인자는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내가 가진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 주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사람에게 또 도움을 받아서 서로가 기대어 협력하여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데 어우러져서 살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교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잘 만나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을 도움을 받고 또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야 서로가 상생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고 그 바른 교제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을 자꾸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만 자꾸 만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오면 야, 교회를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요새 또 대면 예배 드리는데 뭘 교회를 또 가까이 앉았냐, 그 시간에 집에서 성경 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나도 그래 볼까? 그게 맞는데? 그걸로 기웃당 하는 거야. 야, 요새 시대에 미국까지 와가지고 누가 금요 집회를 하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런가? 알쏭달쏭 그때부터 이제 헷갈려. 아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야, 너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좀 이상한데? 조금 뭔가 좀 헷갈리는데, 야, 너 애틀란타 천지에 금요 집회를 3시간씩 하는 교회 어디 있냐면 네가 대봐라. 너네 교회밖에 없지. 가만히 있어, 맞네. 그러니까 너 다음 주부터 갈 필요 없어. 이 사탄은,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 야, 너 기도 그렇게 해도 뭐 지금 뭐 집 한 채 샀냐?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너 신랑이 교회 잘 다니냐?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너 뭐 애들 구원 다 시켰냐? 안 됐거든 아직.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아멘? 안 됐잖아.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볼 때. 그걸 사탄은 또 공격해요. 봐라. 쭈빗쭈빗하고 답변을 못하면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야, 지금은 안 됐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셔.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셔. 곧 그렇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야 되는데. 그럴 것 같네. 우리 마누라 주일인데 일하러 갔는데 그게 맞는 것 같네. 우리 남편 집에 자빠져 있는데 그런 것 같네. 이게 이렇게 가면 현실적으로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다 보면 완전히 옳고 그름을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사람과 통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올려가게 되고 하나님에게 바른 영광이 올려지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만사형통의 축복이 나에게 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은사가 주는 축복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은 바른 교제를 하게 하신다.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 야, 너 일주일에 교회 몇 분 가냐? 뭐 월요일 날 가고 수요일 날 어쩔 수 없이 붙들려가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 또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앉았는데 그럼 야, 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에브리데이 가야지 이 사람아. 에브리데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지금 사는 이 살고 있는 게 누구의 은혜냐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 부끄럽잖아. 아이고 그러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단 몇 초도 안 쉬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부끄럽구나. 바른 신앙의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바른 교제를 해야 돼요. 바른 교제. 친구를 사귀어도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냐? 이걸 보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야. 왜냐? 내 신앙이 그 친구로 하여금 이웃으로 하여금 물들어져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이 옳고 그름을 또 선하고 또 악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과 막 교제를 하는데 물론 단절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귀긴 사귀되 믿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엉뚱한 소리 하면 그래 넌 지켜라. 그래 나는 듣는다. 이렇게 하고 그래 너는 깊이 가면 안 되겠다. 넌 영적으로 믿을 놈이 아니구나. 그걸 속으로만 판단하고 그때부터 적당하게 가면 돼. 아멘? 우리 목사님이 너하고 상대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러면 안 돼. 응? 그거는 안 돼. 또 언제 또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에 올 줄 알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혜롭게. 그래 네 말도 맞는데 나는 내 갈 길이 따로 있으니 내 길은 네가 터치하지 말고 네 길이나 잘 가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파멸의 근본인 그릇된 사람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더라. 네 번째로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음행에서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에서 지켜주신다. 10계명 중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간음이라는 이때 영적인 그 말씀은 남녀 간의 어떤 성관계의 이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든지 더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돈을 더 사랑하면 돈과 간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에 간음을 했어.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과 간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먼저 사랑하는 이걸 바로 간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인가 세상 것에 기웃거리며 세상 것을 즐기며 하나님 안에 간음을 몇 번씩이나 합니까 여러분? 명예를 좋아해 명예를 쫓아가고 친구 좋아 친구 쫓아가고 쇼핑 좋아 쇼핑 빨리빨리 그리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시간은 없고, 지가 즐기는 시간은 수없이 많아. 하나님의 교회 좀 이렇게 관리 좀 하자 이러면 바빠서 못해. 근데 엉뚱한 헛군데 가서 쓰는 시간은 너무너무 많아. 바쁜 건 전부 핑계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믿음이 있으면,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내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변명되니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 되게 바쁜데요. 아니 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넓은 뭐 야드 갈래야 되고 뭐 심지어 뭐 고양이 밥도 줘야 되고 또 뭐 물고기 밥도 줘야 되고 뭐 교회도 이래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뭐 이거 수없이 많아. 하나님이 웃으셔. 가만히 보고 웃는 거예요. 근데 내 속으로 야 이놈 잘 놀고 있구나.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놈아 네 생명이 누구 거냐? 아버지 건데 알기는 잘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모든 시간을 딱 떼놓고 남은 시간을 내가 써야 돼. 아멘. 계산을 까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까꿀로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존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을 연장받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찌 한순간에 여기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제 신체적인 그러한 핸디캡으로 인해서 가끔 정말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오늘도 제가 성가대 또 우리 식품사업부에 매주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오늘은 이 아침 음식을 잘못 먹고 쇼크가 와가지고 뭐 배물리보다도 더 몇십 배 강한 막 온 세상이 돌아가고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막 이 쇼크가 오니까 아 오늘 또 천국 가는가 보다. 이대로 천국 데려가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도 한편으로 안 되는데 오늘 주일인데 강단에 서야 되는데 주여 빨리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 한 30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뭐냐? 존재하는 가치가 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가끔씩 이렇게 쇼크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도록 이 신체적인 장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이 자리 강단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덤으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떳떳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다짐을.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고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우리가 누리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나를 성찰하는 이런 계기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은 자꾸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음행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앞질러 사랑하나 다 끊으세요. 다 버리세요. 자꾸만 그를 더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껴안고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식은 늦게 얻은 자식일수록 더 애지중지하더라고, 그게.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100세에 얻었으니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야,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아브라함아, 예, 너 사랑하는 아들 있지? 예, 너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예 하긴 했는데 이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이러겠어? 응? 아니, 정신이 하나도. 그래도 아브라함은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장작을 다 쌓아놓고 결박을 해가지고 칼로 내리쳐서 그 아들을 각을 떠서 그곳에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고 막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에게 손을 떼라. 그렇게 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알았노라, 합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았노라 하고, 그리고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세상으로 하여금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꼭 낭패를 당합니다. 자식도, 사랑하는 부부간도 하나님 다음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 좋죠. 돈도 하나님 다음에 사랑하세요. 아멘.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거야.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 아멘. 그렇게만 순서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혼돈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제일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 음행의 죄를 다 이제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지혜가 주는 축복은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 지혜가 늘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의인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 늘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런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너무도 혼란합니다. 혼탁합니다. 어느 것이 바르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힘든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느 것이 참다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혼돈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작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른 교리와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이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가장 큰 은사는 영적인 분별의 은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주여 지혜의 은사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운둔한 세상에 정말 바른 현명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에게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의 은사는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날마다 구하십시오. 기도해서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로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먼저 우리가 구하고 지혜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가 찾고 찾고 또 찾으면 말씀 66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고 말씀이 지식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